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기라는 제목을 오늘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성령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사모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더 나아가 신앙의 승리로 은혜의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는 것을 잊지 말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착각하는 게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말하고 지혜를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능력이나 표적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가르치며 그 사랑을 품게 하며 그 사랑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며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히 있어요. 충성에도 열심히 있고 복음도 전하고 사명도 있고 헌신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께 사로잡히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 중에 제일 많은 문제가 뭐냐? 사랑이 앞서야만, 사랑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만 성령은 더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임하사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내거나 기도를 해도 사랑이 생기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즉 자기 안에 성령의 이끄심이,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기능과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 구원을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요. 즉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쫓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옵니까? 예배가 나오고 복음 전파가 나오고 갖가지 봉사와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을 사모하지 않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기, 성령으로 기도하기, 성령으로 전도하기, 성령으로 봉사하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야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수술이나 작업 등등이 와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것으로, 즉 충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은 기도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도도 나름대로 하는데 없다라면 사랑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거는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즉 성령의 능력이나 표적 은사들은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런데 사랑은 이 땅에서부터 주의 일을 할 때, 죽을 때 하늘에서조차도 사랑은 영원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즉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으뜸이 아니라 사랑이 그 열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4장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은사나 능력이나 표적이 따라줘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 전도라는 것, 그 충성이라는 것, 그것 이전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도 왜 합니까? 주님의 사랑, 영혼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이 내 안에 주님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행여 전도를 하거나 어떤 봉사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하는 것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주님과 사랑하기를 전심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없어요. 그런 기도와 응답은 없어요. 목적을 가져야 돼요.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뭘 사랑을 위해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하고 사랑하기를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내 안에도 성령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를 수 있는 상태로 가셔야 돼요. 성령은 이미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거듭나게 하셨다면 얼마든지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깨달으며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나의 마음도 성품도 소원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왜? 성령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을 해요. 성령은 어떻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정말 이 안에 철철 넘치도록 활활 타오르도록 주님의 사랑이 막 그렇게 뜨겁고 경험되고 있지 않다. 그럼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못했느냐? 사모하지 않으니까. 일용할 양식이나 몇 푼의 물질이나 인간의 애정보다도 혹은 우리의 관심사나 세상 공부와 경험보다도 몇 평의 땅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님은 그 사랑을 부어주고 경험시키고 그 사랑 안으로 이 사람을 들어오게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 구하여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뭐냐? 세상과 육신 혹은 물질이나 허망한 죄 따위에 대하여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던 우리가 어느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 사모함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응답은 그 뒤에 그 사모함에 합당하게 나타내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과 그 사랑을 사모함이 없다면 정말 허망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내 마음의 응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이게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 교회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 사랑이 가슴속에 가득하며 지식으로, 감정으로, 경험으로, 교제로 넘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사랑을 자기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인색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모함에 대하여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과 사랑이를 전식으로 구해봐라.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눈 이것은 주님의 뜻이며 성령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소원이 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갈망하지 않는데 부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체험으로 여겨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성령의 어떤 경험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우리 안에 생성이 안 됐다면 여러분은 그냥 체험으로 끝난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경험, 성령의 어떤 감동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오잖아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뭘로 받아요?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때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것들을 어떤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을 때에 개에게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그 꼴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주님에게는 작은 것을 줬을 뿐인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고 풍성한 영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모든 것은
그의 자원하는 심령의 사모함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고 받아도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산다 그러지만 자기를 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 그 사랑이 목적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듣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팍 들이고 빠지는 여기에 갈망과 소원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기뻐하고 품성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은혜, 그 성령님께 사로잡히려면 사랑을 기뻐해야 돼요. 이기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자기 유익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사랑의 반대 입장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사랑이라는 본질에 있는데 사랑을 기뻐하지 않아 이익을 기뻐해. 베품이나 용납이나 부드러움이나 배려나 위로나 나눔이나 희생이나 이게 다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기뻐하느냐? 아니면 내가 모으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는 것, 예수 믿으면서 계속 이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은 복을 못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 없어요. 오늘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져서요. 구원이 그렇게 하면 없습니다 하면 이렇게 말한다 나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셔도 나 정도면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세월이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깊고 지혜롭고 날카롭고 간절하게 설교를 해도 왜 성도들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미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 따위로 살면 정말 천국에 못 간다 해도 스스로는 그래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래서 구원의 확신 플러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쓸 것이라는 믿음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고 뭐 너 하면 안 된다, 뭐를 해라, 어떻게 하면 죽는다, 구원 못 받는다.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대가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떤 거예요? 참으로 나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뻐하고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이미 모든 지식을 섭렵해서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냥 가면서 잘한다, 잘한다, 축복이라,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는가? 나는 영혼들을 책임질 목사로서 제일 마음 아프거나 두려운 게 그 모습이에요. 변하지 않는데 본인들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말씀에 대하여 분명히 이 정도면 찔려야 되는데, 이 정도면 주저앉아야 되는데, 이 정도면 가슴을 쳐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 근데 그게 영적으로 분별을 하며 쳐다보는 목사로서는 정말 고통스럽고 마음 아피가 그지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이 자기를 체크해 봐야 될 것 뭐냐면, 정말 내가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의 품성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삶을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삶의 염려나 육신과 세상의 필요가 그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랑보다 내게 먼저 앞서고 나의 모든 집착과 욕망이 되는지, 이거 깨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심한 말 같지만요, 성령에 잡혀가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예요. 솔직히 말하면 성령에 안 잡힌다, 그만큼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게 똘똘 뭉쳐 그 사람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성령께 꺾이지 않는, 성령께 순종치 않는 그 자아의 강한 고집이 육신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딱 정해졌어. 그리고 말씀 앞에 말씀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성령에 안 잡혀요. 그래서 약간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약간의 감화를 받을 수 있어도 더 깊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감화하고 나를 살리고 변화시킬 강력한 성령으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지도 이루어지도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인격과 존재의 열매로 만드십니까? 사랑과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기적인 거, 화내는 거, 미워하는 거, 판단하는 거, 욕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는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내게 성령님이 얼마나 감화하고 역사하고 동행하고 계시도록 나는 그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고 있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나간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초 중에 기초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 사랑을 기뻐한다는 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요. 세상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 전부를 희생하거나 헌신할 수 있는 의지 혹은 삶의 목적과 그 삶의 작은 발걸음의 실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얼마나 강렬하고 거룩한 기쁨의 주님 사랑이 날마다 발동이 되고 불이 타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도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다른 사람의 물질을 쓰며 마음을 쓰며 시간을 쓰며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 그런데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주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사랑을 하여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면 할수록 이게 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과 능력과 그리고 되돌아오는 축복을 경험시킨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의 큰 그릇이 되어가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부어줌과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의 품성을 만드는 만큼 여러분은 하늘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주신 말씀은 땅을 살지 마라, 하늘을 살아라. 땅을 사는 자는 그 삶과 존재가 땅에 묻히고 썩어 소멸하게 되겠지만, 하늘을 사는 자는 땅에서부터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 땅을 산다는 건 뭡니까?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땅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위해 산다는 것, 즉 하늘을 산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향하는 소원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산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부딪혀오는 육신적이고 세상적 염려와 욕망과 유혹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스스로의 선택과 사모함을 사랑하는 쪽,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람에게 실천하는 쪽, 마음을 품는 쪽, 넓혀가는 쪽, 이쪽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세 번째는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배운 사랑,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사랑, 내가 배우고 품은 그 사랑, 그 사랑을 성령님이 어때요? 조금씩 생각나게 하고 감화하고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어떤 분은 많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었고 이러이러한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했을까요? 성령이 했을까요?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었으면,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으면 분명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에 가장 먼저 가장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그의 사랑과 그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내 마음속에서 그게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것이라도 그게 내 안에 생각이 나게끔 만드는 것, 이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났어, 혹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혹은 누군가가 조용히 되게 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이걸 해야 되지 않는데 분명히 이것이 성령의 뜻, 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도 주님이 직접 오셔도
성령님을 통해 하셔도 전부 다 그 뜻이 뭐냐? 사랑에 관한 걸 생각나고 사랑에 관한 걸 회개하고 사랑에 관한 걸 꿈꾸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따라 행하라라는 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떠오를 때 그걸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령의 큰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사랑이 떠오를 때마다, 사랑을 옳게 여길 때마다 내가 그걸 따라 행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어때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아까 불러주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전도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없거나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얼마 전에 모여서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몇몇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사람들을 모으고 만나는 곳에 가야 되겠다, 삶이. 왜?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홀로 지내는 인격, 홀로 지내는 공간, 홀로 지내는 사람은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왜 그럼 전도를 못하냐? 사랑할 기회가 없어. 사랑을 해야 주님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열매를 갖게 하는데 사랑할 기회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대해 항상 먼저 품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으로 당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당신을 사랑하는 그 방법과 대상을 사람으로 정해주셨잖아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비판의 대상, 이용의 대상,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사랑이나 전도에 대해서 진정한 열심을 안 냅니다. 못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왜 성령님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느냐? 그 사랑이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요, 여러분과 내가 사랑에 관한 것들을 이루고 느끼는 게 있으면서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랑의 끝자락, 사랑의 궁극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사랑을 받게 하고 사랑을 품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그리고 그 끝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사랑이라는 건 일천만금보다 중요하고 어떤 보물보다 중요한 거예요. 진짜 악하고 미련한 사람들은요, 사랑을 무시해요. 자기 속에 사랑을 품고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따르는 걸, 이걸 포기하고 이익심을, 이익을 혹은 화딱지를, 자기 비뚤어진 자존심을 다 발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사람답게 산 줄 알아요. 아니, 그건 짐승답게 사는 거예요. 그 본성이 움직이던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건 그것은 영혼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육륜교육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777이 된다면 여러분의 본성과 본질과 그리고 삶의 방식과 목적이 뭐가 되느냐? 사랑으로 가게 돼요. 왜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사랑을 주려 할 때 사모하여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 사랑을 인격화시키고 품성화시키려 할 때 여러분이 사랑을 기뻐하여 하나하나 사랑의 성품과 삶으로 바꿔가셨습니까? 형제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성령님이 사랑으로 행하게 만들려고 사랑으로 이끌 때 여러분은 순종을 했습니까?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가 있으면 내 제자인 줄 내가 안 했어요. 너희가 아주 큰 건물과 많은 재산을 가지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안 했어요. 온 세계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안 했어요.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자,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라. 내가 사랑을 위배하거나 사랑을 기피하면 점점 성령은 내 안에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소멸이요,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성령님이 떠나신 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에 이르다가 이게 취소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시면 사랑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게 나타나고 들려주지 않아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동과 방향을 어느 쪽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사랑으로 맺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알지만 친절이나 어떤 인격적인 좋은 관계가 맺어졌을 때의 전도가 됐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일은 있어도, 여러분이 사람 관계를 껄끄럽게 했는데 남에게 원망을 듣거나 욕을 먹고 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회개하고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일은 단 한 번도 안 일어나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은 전도의 영이라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성령에 잡히고 성령 충만을 입고 그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 이 부분이.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건 전도지를 좀 돌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 축제 때에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생을, 나의 삶을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일부분 조금, 아주 정말 코딱지만큼, 그만큼 전도 일을 하거나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주님 때에도요 12제자가 있었어요. 70여 제자가 있었어요. 500여 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기적과 병든 것을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멀리 떨어진 구경꾼이 가까이에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가 많았어요. 교회 안이 그와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요 정말 예수님에게 다가와 예수님을 살고 죽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의 삶을 살고 자기의 삶의 안정이나 약간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한 열매가 있느냐? 절대로 없지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대충 적당히 살고 네 배불리다가 하늘나라 와라라고 절대로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사랑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서 인생의 구별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요? 1000만 명이 넘어요. 이 나라는 실질적으로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렇게 치자면 기독교 국가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 그 선한 영향력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를 얼만큼 지배하느냐? 미미해요. 그 이유는 크리스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교회다운 교회, 주의종다운 주의종 조금만 더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강력한 역사가, 거룩한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정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될 거냐, 주님의 제자가 될 거냐, 이것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예배에 참여하는 크리스찬이냐, 이걸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먼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바꾸지 않으면 성령님은 능력으로, 지혜와 그리고 후원으로 이 사람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혹은 성령의 검으로 어떻게 쓰겠어요?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많은 기도가 허무하게 물거품이 되는 이유가요, 우리는 전도자가 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은사 달라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면서 무슨 영? 전도의 영, 복음 전파의 영이셔요. 그래서 누가 성령에 잡히느냐, 누가 성령을 더 충만히 받느냐? 복음을 위해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의 세력을 제거하고 불신을 꺾어버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육신으로 살고 물질로 살고 물고기 잡이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가족 섬김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도 섬기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사업도 있었겠죠. 그러나 본 삶의 목적을 바꾸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성령의 검으로서 쓰이시고자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큰 역사와 동행, 충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너는 정말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전도자로서 자기를 드렸는가? 그걸 먼저 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고 성령의 검에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기를 간구해야 돼요. 많은 주님의 종들이나 신학생들 혹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요, 잘못 생각을 해요. 우리 관이가 한번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 나도 앞으로 주의종이 되고 목회자가 돼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저는요 꼭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만 한 20-30분 딱 전하고 이렇게 예배를, 약간 찔리더라고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고, 긴 설교로 아주 그냥 진저를 치게 하는데 그 말을 해요. 좋은 얘기야. 근데 관이야, 짧고 긴 게 문제가 아니고 네겐 반드시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 사람이 변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웃으며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느냐, 어떤 기능과 지식과 방법을 익혀서 영혼을 구원하고 목회를 하고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으로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요. 절대 안 돼.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라고 했죠, 주님이. 또 다른 방법이 있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고 저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라.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될 만큼 오직 성령의 나타난 시기와 능력으로 라고 말했을까요? 그 복음의 내용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 이것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도 예수예요. 그것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시고 그 능력으로 하여,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처음부터 마음에 먹고 여기에 매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더디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능력이 오지 아니하면 뭐부터 합니까? 그냥 사역이라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뭔가 그냥 직분 맡은 봉사나 그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성령이 내게 나타나시도록 하는 나의 기도와 믿음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 이후에 우리 젊은이들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교를 공부하고 또 어디에서 뭘 전공을 하고 어떤 책을 읽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에 능통한 자요, 성령에 잡힌 자요.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주님의 말씀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언어나 지혜나 사람을 마음을 끌 수 있는 언변이나 이런 따위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또 방법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과 그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걸 서원하고 미치도록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대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능력과 그 성령에 잡히기 전에도 열심히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그 전도자가 이런 요령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는, 주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내가 무능력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찌할까요? 본론은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내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수없는 날을 절망하고 수없는 날들을 눈물 짓고 수없는 날들을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성령이 올 줄로 알아요. 성령은 여러분이 행하고 믿는 정도만큼 역사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 그 믿음에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이 복음을 주님의 명령으로 저 영혼들을 사랑으로 어떻게 살리되 정말 성경에 나타난 같이 주님의 제자들과 그때의 사람들처럼 나도 성령에 나타난 능력, 나도 오직 이것입니다. 그게 어떤 가슴일 줄 알아요? 목숨과 바꾸게 돼요. 이제라도 여러분들과 내가 다시 한번요, 정말 하려면 어떻게 하냐? 대가를 치르려고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지혜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어때요? 대가를 치르시려고 하네요. 닭 잡아먹을 때 털도 안 뜯었고 먹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께 잡히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역사가 나의 복음 전파와 사역에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몇 마디의 기도, 잠깐의 기도로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대가가 뭡니까? 목숨을 걸고 바칠 수 있는 기도나 순종이나 충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즉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는 무엇과 바꾸는 거예요?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 죽음, 내 삶을 성령님과 바꾸고 그 은혜의 역사가 바꾸려고 하면 그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함, 그 이상의 능력과 역사가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 초대교회의 많은 전도자와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급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예, 목숨을 바꿨기에 다 주님 복음 전파하다가 받으셨어요. 예, 그렇게 각오하고 정말,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체력이 안 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 말은 내가 죽을 수는 없어요. 기도하다 죽을 수는 없어요. 그 말이에요. 자, 전도를 하는데도 눈치가 보여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 이 말은 뭐예요? 죽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열정과 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성령님도 역사하고 은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보잘것없고 작은 한 목숨, 한 삶이지만 이 연약한 육체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요,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그 사랑이 이제 어디로 가게 하느냐면요, 여러분이 사랑에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전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남을 돕고 사랑하는 그쪽에서 이제는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쪽, 영혼을 인도하는 쪽으로 가게 감화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한 번씩 시험을 하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갑자기 가만히 이 생각 저 생각을 꾸벅꾸벅 졸다 가는데 성령이 이렇게 하면서, 민선아, 쳐다는 봐야지. 민선아, 일어나서 여기서 나를 전해라. 큰 소리로 전해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은 엄청나게 고민할 겁니다. 왜? 다 쳐다볼 거거든요. 분명히 욕을 하거나 비웃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뻘떡 일어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믿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 꼭들 나가시고, 혹시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어요, 하셔야 돼요. 친척들을 만나고 분위기 좋게 고스도 치고 술도 한 잔들 하고 잔치가 벌어져. 근데 성령님이 너 저기에 가서 그 옆에 앉아라. 대화하면서 나를 전해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전도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마음에 고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목사님들에 대하여, 장로님, 권사 같은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반드시. 22살 때부터 목회하면서까지요, 성령이 제게 복음 전할 지시, 어디로 갈 것에 대한 지시들을 합니다. 근데 준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상황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내게는 나의 체면이나 물질적인 문제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성령으로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역사해 주는가가 천번만번 중요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다면 성령을 따라 무엇을 못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이건 내 생각이야. 아니야. 해보세요. 영원히 성령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말씀은 어떻게 온다고? 생각나는 것부터 시작한다니까. 거기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두루두루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님은 복음 전하기를 감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정말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룩한 경고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게 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보이기는 천사지만 그 내용과 주관은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빌립이 복음을 전도한 뒤에는 성령이 그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데려간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가 있던 지역에서 어디로? 남쪽으로인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사실 사람이 살고 거주하는 도시에서 이유도 없이 광야로 가라, 저 사막길로 가라, 쉽지 않아요. 시킨 대로 했어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는 관리 네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자세히 그게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기꺼이 여기 물이 있음에 왜 세례를 받지 않겠는가? 내게 세례를 달라. 그가 세례를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 이디오피아에 제일 먼저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분명히 그 근원은 빌립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그 일을 이루었다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자,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이게 지금 다 소아시아 지역 도시들이에요.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역에서 전도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하는데도 아니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도 하실까 하고는 한 거예요. 애를 썼다는 건 뭡니까? 안 됐. 인간적인 힘을 다해도 성령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때에 예수의 영이,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선지라. 봐봐요. 이렇게 아주 절대적인 사도들도 때로는 오해를 해서
성령의 뜻을 안 따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그럼 이 마케도니아가 어디고?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유럽 지역이에요. 지중해를 건너가든지 육로로 돌아가든지 해야 될 그때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이 말로 우리가 깨닫는 지혜는 이거예요. 성경적이라 하면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가 있고 방법이 성령님이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목사가 되되 지금은 돈을 벌어서 구제나 또 교회 건축을 위하여 살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겠다. 성경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만약 지금 당장 모든 걸 내려놓고 넌 주의 종이 되라. 그리고 그 물질을 벌어서 하겠다는 일은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희 교인들을 통해서 혹은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어떻게 주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인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과 나는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묻고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듣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의 종이 주님을 대신하여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껄끄러운 게 많고 수고할 게 많고 희생이 많아. 그래서 자꾸만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을래, 안 들을래 마음으로 이러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이러고 살아요. 어느 날 귀가 쫑긋해요. 할렐루야 해요. 뭐? 자기와 맞닿은 어떤 내용의 축복의 이야기야. 그럼 귀가 번쩍 들리면 자다가도 깹니다, 이 사람은. 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완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실제적인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 지역 첫성 빌립보에 갔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두아디라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 일에게 말씀을 받게 하고 자기 집에 거처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일단 임시교회가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만난 여자 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묵혀 있었어요. 근데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 바람에 거기에 있던 간수가 회개하고 자기 집에 모셨다가 복음을 듣고 전부 다 믿어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 간수의 집과 이 류대의 집이 합쳐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지금도 빌립보 교회의 터는 굉장히 크게 역사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자, 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가? 성령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라. 그러니까 내 고집이나 내 자아의 판단과 생각에 순종하지 말고 성령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라.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요. 강력한 능력이나 표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아도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경고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낼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여선교회장이 집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안 나오냐?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아이가 갑자기 이 장 쪽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질병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도 쉬어야만 되지 방법이 없다 해서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돌보니라고 못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나를 데리고 가든지 그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 아기가 그렇다니까 집회 기간 중에 그 다음날 제가 거기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주님이 여차저차 말씀하더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래서 여순교회장으로 은혜 받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또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아이가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걸 가르쳐줬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회를, 부흥회를 마칠 때까지 계속 엄마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큰 어떤 변화와 헌신을 위하여 바뀌어. 자, 우리가 생각하지만요, 정말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바의 역사가 얼마나 시간을 단축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게 하고, 얼마나 깊게 회개하고, 얼마나 분명히 증거하게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냥 바위에다 계란 던지듯, 허공에 주먹질하듯, 맨 땅에 헤딩하듯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그 나타나심이라면 여러분의 수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령은 부활의 영, 즉 소송과 구원의 영이셔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전도자로 살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든 그래야 되겠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어. 혹은 염려와 낙심에 빠져 있어요. 혹은 무기력 증상이 있어요. 즉 신앙의 권태기가 와 있는데 왜 그렇게들 길어? 응? 처음 사랑,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성령 받을 때가 20년 전인지 30년인지 처녀 때인지 애들 때인지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응? 옛날 얘기하면 그때 내가 그런 서원을 했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응? 왜? 다 잊어버렸어, 세월에. 아니, 부부 사이의 권태기는 들어봤지만 신앙의 권태기, 예수님에 대한 권태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찌하겠어요, 인간인데. 이때에 누가, 바로 성령님이 조금만 더 사모하면 우리를 소성시키기 시작해요. 심령의 소성, 육체의 치유,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근데 언제 그러느냐? 자기를 부인할 때예요. 언제? 기도하면서. 왜 도대체 우리가 무기력하고 슬럼프 권태기에 빠져 있고 외식과 유선적인 모양에서 못 일어나는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는 항상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다 오라. 나는 할 만큼 해. 내 처지와 형편이 이래. 이렇게 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앞세우면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자기 자아에 있는 것들 위하여 자기는 무너지고 꺾어지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점점 외식과 완악함으로 가면서 몰라요. 이걸 몰라.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소성시키느냐? 즉 누구를 살리느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회개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옳지 않다라는 거, 나의 부족함이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된다는 거,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 그것을 어때요? 드러내서 고치는 거예요. 그걸 어때요?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아주 빳빳하고 고집세고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성격과 가치관과 삶을 그냥 고수하면서 기도하고 고수하면서 말씀에 나가보세요. 하나도 바뀌나? 안 바뀌어. 그래서 영혼의 침체, 삶의 무력함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건강해지려, 저기 부자 되려, 혹은 잘 살아,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사단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이 먼저예요. 신앙이 먼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구원이 먼저고 그 구원을 위한 거룩한 성숙과 변화가 먼저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을 위한 섭리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얼른 깨달아 나를 거기에 맞추는데 이 부분을 가르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내 처지와 형편의 것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즐기게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느냐,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얼만큼 부인할 수 있느냐, 이게 기도 중의 핵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주님,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 죄입니다. 이것은 내가 옳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이었습니다.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어때요? 고백하고 그 심령을 드러내잖아요. 이때부터 주님이 그 사람을 소성시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을 성령에 잡혀 소성되게 그 영혼에 거룩한 능력과 기쁨과 힘을 주고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요. 항상 우리가 왜 주의 뜻을 아는데 못 따라가느냐? 힘이 없어. 영혼에 힘이 없어. 믿음에 힘이 없어 그래요. 그 말은 그만큼 처졌다는 뜻이에요. 주지 않고 처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자, 아싸, 좋아, 죽자, 주를 위해 가슴에 치밀어 올라. 왜? 성령이 지금 나를 소성시키고 있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그 거룩한 은혜와 쓰심을 위하여 나를 일으켜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그랬는가? 기도하면서 혹은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참으로 자백하고 애통해하는 게 있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는요, 여러분과 내가 사람 앞에서 뻣뻣해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꿀리기 싫고 얕잡아 보이는 거 싫고 그들보다 잘난 거 같이 보여야 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아닌데 그나마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죽습니다. 그러면 그건 영원히 죽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돼요? 갓난아기가 빨가벗고 똥 싸고 뭉개도 어때요? 그대로 다 나가 보여줘야 돼요. 병이 들고 고통받아도 부모가 나 데려다가 치료할 것을 위하여 나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 치부, 내 약점, 내 죄, 내 허물, 주님 뜻을 저버리는 완악함,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할 때 주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사랑을 주님과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바꾸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때 주님은 성령으로 소성시키고 더욱 활발하고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거룩한 사랑의 교제로 이 영혼을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전도하라, 성령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부분이에요. 자, 부활의 성령 소성과 구원의 성령이 어때요?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권면을 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까?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이 성령이 사랑의 영이시오, 그리고 성령이 전도의 영이시라.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면서 어느 정도 성령님께 순종하고 동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라,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건 성령이 하셔. 이제 그 뒤부터는 그 사람을 꺾든지 살리든지 뒤늦게 돌아오게 하든지 정말 눈물을 보게 하든지 기뻐 춤을 추게 하든지 그거는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전에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오직 자기가 살고 죽는 게 걱정하며 주님을 쫄쫄쫄 따라다니다가 주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성령이 잡혀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날카롭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어쩌면 죽이려고 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성령 받고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찔려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믿음의 형제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요, 걷지 못하는 사람, 옛날에는 안전뱅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바꿨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게 뭘까? 그것도 전도였어요. 근데 그 전도의 시작으로 인하여 그는 몰려든 사람들 앞에 강력하게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일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그날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갖게 돼요. 자, 한두 사람이 그냥 이제 성령에 순종했어요. 그 성령의 가슴을 품고 나가 전하는 거야. 그냥 전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누가?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쭈밋쭈밋 망설이고 고민하는데 그 고민이나 안타까움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랑과 전도의 순종을 통하여 이미 성령께 잡혀간다면 여러분은 그 뒤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의 도구로 여러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든지 전해요.
난 참 지혜로운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옛날에 들어봤죠? 고구마 전도. 난 그래서 그 고구마 전도가 고구마 삶아서 갖다 주면 전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도하는 분이 뭘 이야기를 해요?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안 익었으면 더 삶고, 익었으면 꺼내서 먹으면 되고, 이처럼 우리가 가볍게 혹은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소위 익었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전도에도, 가벼운 전도에도, 혹은 몇 번 만난 전도에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나 아직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만큼 익지 않았으면 그냥 전하고 말아라. 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또 가서 고구마를 슬쩍 찔러보듯이 전하고 만나고 전하고 만나고 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익어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성숙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만 하면 돼요? 성령과 동행하며 열심히 전하면 돼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전하고, 이것만 하면 구원받은 역사는 얼마든지 그 성령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그냥 전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잡히고 지혜에 잡히고 믿음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는 돌로 맞아 죽었어요. 하지만 성령에 잡힌 스데반의 그 전도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뒤에 꺾어지잖아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을 누가 전도했어요? 스데반이 전도했어요. 그 한 번 만남의 전도가 어떻게 일생을 바꾸냐?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성령의 사람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보세요. 우리가 당연히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열매와 결과는 내가 먼저 성령에 잡혀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과 이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하면 성령 충만케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의 충만함, 그 거룩한 은혜와 능력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1+1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상징을 해서 보세요. 이겁니다.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이라는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와 전도라는 것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내가 지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목숨을 바쳐 어떻게 하라?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이루어가라. 목숨을 바쳐 기도와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건 이 두 가지를 위하여 너 한번 목숨을 바쳐봐라. 목숨을 다해봐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파, 이 두 가지로 또 내가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즉 주님의 사명과 그 사역을 위하여 충성과 순교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허용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부어서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사용만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되며, 그리고 주님이 마음껏으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난날 우리가 실패했거나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력하다면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혹은 사랑과 전도를 위하여, 혹은 기도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죽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내가 우리 배영님 집사님한테 맨날 그러잖아. 주님이 죽으려, 복음에서 죽으려면 산다니까. 치료는 그렇게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는 걸. 그냥 한번 내가 못한 예수님을 위해서 화끈하게 내가 한번 목숨 인생 바치자. 진짜 가슴 가. 아니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진심을 갖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이 나가고 여기에서 전도의 능력이 나가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중에요, 정말 주님께서 복된 말씀들이요, 여러분과 나에게 그때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면서 점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났냐? 예수님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요. 그리고 이 사랑의 그 충만함과 기쁨 속에서 점점점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돼요. 즉 성령 충만이라는 신비한 어떤 영역의 하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방향과 방법과 내용들에 대한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 있다.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붙잡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들로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